자, 오늘은 고난주간 특세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마 힘든 것은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한 주간 힘드셨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만 나오신 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괜찮습니다. 앞으로 더 잘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주간을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일주일을 보내자는 것이었지요. 그럼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요.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진정 보여주고 싶던 그리고 이루고자 하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어린 나귀의 헌신이면서 또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헌신임을 살펴보면서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걷기를 결단했지요. 월요일은 권위의 날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버린 것을 우리가 보면서 기도를 잃어버린 성전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우리 자신도 만약에 기도를 잃어버렸다면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성전을 엎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쩌면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기도를 다시 회복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임을 생각하면서 다시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걷기로 결단했지요. 화요일은 논쟁의 날이었습니다. 뿌리채 마른 무화과 나무를 통해 이스라엘과 성전과 유대교가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꿈꾸는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건지 살펴보았지요. 그 핵심은 믿음, 기도, 용서가 마치 샌드위치처럼 어우러진 공동체임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 그런 공동체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결단했습니다. 수요일은 침묵과 쉼의 날이었죠.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큰 날개와 같은 예수님의 멍에가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이 함께 춤을 추듯 마치 2인용 자전거를 타듯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임을 살펴보면서 기쁨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다시금 다짐했습니다. 목요일은 번민과 준비의 날이지요. 겟세마네에서 자신의 뜻과 욕구가 있었지만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써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 하지만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잠이 들어버렸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과 함께 특별히 실제적으로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살펴보면서 힘들지만 그래도 마땅히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금요일은 순환과 고난의 날이지요. 예수님이 걸으셨던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14개의 처소를 통해 살펴보면서 저녁에 성금요일 예배 때는 우리도 그 길을 걸어보았지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의 목걸이를 걸어 주었던 것은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라는 당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요일은 어둠의 날로 무덤과 죽음의 자리에 머무신 우리의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학생들이 피곤하면 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무덤에 계셨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피곤하면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57절에서 저물었을 때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그러면 해가 넘어가면 안식일이 시작되지요.
그래서 이제 곧 안식일이 시작된다라는 뉘앙스를 이 구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하고요. 특별히 율법에 나무에 달린 시체를 그냥 두지 말아야 하기에 예수의 시신을 빨리 처리해야 했지요. 바로 그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가 부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가 공회의원이었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이기로 한 결의에 찬성하지 않았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럼 모두 다 좋은 말이지요. 하나님 나라나 그러나 믿음이란 측면에서 이 조건들을 보면 그리 좋은 조건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도 말씀하셨고요. 당시 공회원은 예수님과 대척점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신랄하게 저주하기도 하셨고요.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도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평소에 그가 오늘 나왔던 그 요셉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을 숨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에 관심을 두지 않았을 때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마음은 있었겠지요. 하지만 모두가 두려움에 회피하고 있을 때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당돌하게. 당돌하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어떤 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당당한 행동이었을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당돌하다는 말을 계속 묵상해 보니까요, 그 안에는 그가 가진 울분이 거기에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인 로마 당국에 대한 분노였고요. 자신들의 왕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누구보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배격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자신의 민족에 대한 분노가 그 마음에 있었던 것 같고요. 어쩌면 그런 예수와 3년을 함께하고도 제자라고 자랑하듯 다녔으면서도 결정적일 때 다 도망쳐버린,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조차 돌보지 못한 제자들에 대한 분노도 담겨 있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한없이 연약한 자신에 대한 분노도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분노로 그는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깨끗한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의 무덤, 아직 쓰지 않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깨끗한 세마포, 새 무덤은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 정성스럽게 내어놓은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자들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년이나 함께한 제자들, 목숨을 다해 끝까지 함께한다고 다짐했던 그 제자들은 다 어디에 가고 없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시선은 누가 모셔야 했을까요? 아마도 3년이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그 시신을
수습하고 처리하는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자리에 없었지요. 이미 예수님이 붙잡힐 때부터 모두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대신 뜻밖의 사람, 전혀 드러나지 않던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지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했던 이들을 살펴보면 의외의 인물들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도 그런 사람이었지요. 여러분, 그는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 그냥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한 평범한 시골 청년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너무나 시골이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으로만 들었을지도 모르지요. 평소에 예수님을 사모했는지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이었는지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렬이 있다고 해서 그냥 그것을 보러 그곳에 왔을 뿐이지요. 근데 난데없이 붙잡혀서 그 십자가를 지게 되지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만남과 경험으로 그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의 가족 전체도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0절에 안디옥에 복음을 전한 사람들 중에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아마도 신학자들은 거기에 시몬이나 그의 아들들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 13절에는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이 등장하고요. 바울은 그들의 어머니를 곧 내 어머니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이름들이 정확하게 십자가를 진 시몬인지 확인되지는 않지만 초대교회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이름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런 그로 인해서 어쩌면 예수님은 조금이라도 십자가의 무거움을 덜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3년이나 함께한 제자들은 어디 있을까요? 성경은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제자들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결정적일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자신의 일에 충실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두려움 없이 기꺼이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드러내고 자기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는 시끄럽게 떠들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오히려 두려워하고 아까워하는 모습은 없는지, 그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쁠 때, 좋을 때, 편할 때, 그때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지요. 하지만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자,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무덤에 계셨지요. 그럼 그 무덤에 계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세상은 이 무덤, 죽음이 끝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곳에서도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해석이 참 어려운 구절인데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하시니라. 그럼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죽음 후에 무덤에 계실 때 무엇을 했는지 알게 해주는 성경 구절로 이해됩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지옥 강화설의 근거로 삼지요. 예수님께서 죽어 장사된 후 부활하기 전 3일 동안 영으로 죽은 자들의 영혼이 있던 음부에 내려가서 불의한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후에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다시 한번 구원 얻을 기회가 있다라는 그런 교리를 만들어 놓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죽은 영혼에게는 복음이 전파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9절은 어떤 의미일까요? 핵심이 뭐냐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한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가톨릭은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기독교는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승리의 메시지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과 죽음의 세력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계신 이때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교리적으로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죽음의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우리는 끝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승리를 선포하시면서 새로운 일을 그곳에서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음과 절망이 정복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또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신약과 구약 사이를 침묵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기에 침묵기라고 말하는데요. 저는 이 용어가 별로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침묵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는 시간이었지요. 새로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 땅에 복음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를 통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이지요. 그러기에 성경은 항상 끝과 종말, 무너짐이 결코 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다시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이라고 그 시간에 대해서 말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계시고 그 자리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토요일은 그런 날입니다. 무덤에서 죽음에서 모든 것이 끝나버린 날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찬란한 부활이 꿈틀거리고 있고 새로운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 어둠은 영원한 어둠이 아니라 새로운 밝음을 준비하는 그 어둠이었지요.
그 회복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변화와 회복을 우리가 기대하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 주님을 다시 우리 안에 모시고 그 주님과 다시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 바로 그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도 때때로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다시 우리 삶 가운데 모시고 다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가 누구였을까요? 안타깝게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그 기회를 다 없애버리고 말았지요. 하지만 배반했던 베드로는 다시 회복을 경험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동생 안드레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지요. 그 뜻은 반석이었는데요. 어쩌면 반석과 같이 든든히 흔들림 없는 사람이 되라는 부탁이었고 기대가 그 안에 있었을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 이름대로 베드로는 열정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요. 언제나 믿음의 제일 앞자리에 서서 항상 제자들의 리더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 열심으로 그는 무리를 걷기도 하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멋진 신앙 고백도 드리고요. 변화산에서 특별한 영적 체험도 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린 그였고 예수님도 그를 수제자처럼 여기면서 누구보다 사랑하셨지요. 그런데 그만 그가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예수님이 그럴 거라고 말씀하실 때 무슨 소리냐고,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힘주어 말했는데,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는데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지요. 닭이 울었을 때에야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핑계할 수 있었을까요? 이후에 그는 아마 아픈 마음을 안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 옛날처럼 그냥 물고기를 잡으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기쁨도 많았고 소망도 꿈도 많았는데 그 끝은 결코 아름답지 않은 결말이었지요. 왜 그때 그랬을까? 왜 그때 그랬을까?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그냥 놓아두지 않으셨지요. 부활하신 주님은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서 다시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3번이나 부인한 그에게 왜 나를 그때 부인했냐고 한마디도 묻지 않으시고요. 처음 불렀던 그 모습 그대로 그를 부르셨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물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그에게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지요. 그리고 무너졌던 사명도 다시 회복시켜 주고 그 사명을 감당할 힘도 회복시켜 주면서 다시 그와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걷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베드로는 다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됩니다. 어쩌면 이전보다 더 단단하게, 더 흔들림 없이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지요. 여러분, 이 토요일에 예수님은 무덤에 머무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머무는 시간은 결코 죽음의 시간도 아니고 멈춤의 시간도 아니지요. 주님은 바로 그곳에서 부활의 역사,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그 믿음의 길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음의 무덤이 오히려 생명의 공간으로 바뀌게 되지요. 바로 그곳에서 일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부활의 역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역사가 그곳 가운데서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리에 우리는 다시 주님을 모시고 다시 그곳에서 시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 번만이 아니라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마다 바로 그 자리에 다시 주님을 모셔야 하고요. 바로 그때 주님께서 그곳에서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다시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걸음을 통해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이 땅이 다시 새롭게 되길,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를 통해서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